우리나라에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177명. 그러나 또 한편으로 완치된 분도 6,325명이나 되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완치율은 62.3%입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완치된다는 거죠. 전 세계는 119만 명 정도가 지금 확진자가 되었고요. 사망자만 해도 6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여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은 분명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져 있고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큰 시험대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이 대부분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 더 있으면 있었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의 배경은 이런 거죠. 끝이 될수록, 말세가 될수록 이런 일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은 시건치 않으니까 이 코로나가 우리 인생에 겪는 마지막 어려움은 아닐 거라는 거죠. 더 많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꼬리를 물고 아마 등장하고 또 등장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죠. 특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말은 시편 118편에도 나와 있는데요.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시편의 말대로 그게 호산나예요. 예루살렘 입성은 곧 죽음의 시작이잖아요. 죽음이 자기에게 지척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걷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자들이 불과 며칠 후에는 뭐라고 소리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를 치는 배신자들이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 들어가시죠. 왜냐하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길이 열리고 용서할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신 겁니다. 누가 그 길을 걷고 싶겠어요? 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싶겠어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다면 죄자로 부름받은 교회가 성도가 그분을 머리로 삼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특별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데요. 더더욱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선명하고 강력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몇 날 며칠을 걸어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 기슭에 갑니다. 그곳에는 빌립보 가이시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산 중턱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최고의 신은 판 신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왕래하면서 복을 빌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경주 불국사 같은, 양산 통도사 같은 뭐 그런 사람들이 우상 앞에 많이 몰리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기도 하면서 우상 숭배 장소였습니다. 그 산 중턱에 서면 저 빌립보 가이시아라는 동네가 보여요. 그때 당시에 그 땅을 통치하던 빌립보 왕, 그 다음에 로마의 통치자였던 가이시아라, 그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보 가이시아라라고 불렀죠. 그곳에는 세상 권력의 상징이기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가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죽은 예레미야가 살아 돌아왔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들 이야기하던데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쫙 이렇게 둘러보시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불쑥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 흡족해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니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거다. 극찬을 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시는데, 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리시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 읽었던 우리 21절 앞절에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면서 천국의 열쇠까지 쥐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데 21절부터 문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가 오고 갔으니 얼마나 은혜스러운 분위기입니까? 베드로도 칭찬을 받고 또 천국의 열쇠까지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이상 마음이 정말 충만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제를 조금 바꿔서 얘기하십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듣고 싶지 않는 얘기를 제자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제 죽으러 올라간다. 그리고 그 죽음을 3일 만에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근데 많은 제자들 귀에는 죽는다, 그리고 나는 승리하여 부활한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뭐가 더 들려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한 얘기는 귀를 닫고 안 들고 한 얘기만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참 희한하죠. 자기한테 좋은 소리는 들리는데 자기한테 나쁜 소리는 잘 안 들리는 것처럼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뭘 듣느냐면 뭐? 죽는다고? 왜 죽어?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한테 교회 세우라고 하고 천국에 열쇠 주신다면서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듣는 거예요. 뒤에 부활한다는 소리를 똑같이 하셨는데 그 얘기는
들리지 않는 거죠.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을 나는 죽는다 해놓고 한 3일쯤 있다가 나는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야. 나는 죽는다, 그러나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 한마디 안에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은 들리고 어떤 것은 들리지 않을 때는 누구의 조화겠어요? 누구의 조화겠냐고. 마귀의 조화인 거예요. 마귀는 불리한 것만 듣게 한다는 거예요. 불리한 것만. 시험 들 일만 자꾸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축복의 말, 승리의 말, 은혜의 말이 있는데도 그것은 듣지 않고 자기에게 넘어질 말, 시험 들 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할 말만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조화인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몰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22절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그냥 쓱 읽었지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부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부활도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거부하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항변. 여기서 항변하다는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 말인데요. 이거 사전에 찾아보면 비난하다, 책망하다, 그리고 따지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따집니다. 어떻게 따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참 마귀가 희한한 거죠. 어디 예수님한테 따집니까? 마귀는 예수님한테 따질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등장시켜 따집니까? 사람을 등장시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주님 앞에 따질 존재가 아니에요. 따질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따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아버지의 아들이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남의 집 애들이 남의 집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 새끼는 내한테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는 못 따지지만 누구를 이용해 따집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인 베드로를 등장시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따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뭘 따지느냐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논리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 논리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열쇠를 받고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울 잘하고 축복을 받은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죽어버리면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과 경험이 예수님의 하는 일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금멸하고 재단하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야. 자,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은 자가 도리어 순간 사탄으로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바로 한순간에 그렇게 돌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저 용서하고 그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은 아닌 거죠.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지금 이 순간에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에 바뀔 수 있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연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직분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몇 대째 예수를 믿었는지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늘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신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사단의 이런 괴략과 속임수를 넘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마귀는 베드로를 그렇게 홀까닥 넘어지게 했던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주님은 마음이 아프지만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종료 주일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또는 다른 제자처럼 연약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나 연약해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 목사인 저분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해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뭐가 우리를 충동하냐면 사단이 우리를 충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조차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다니엘 금식기도 오늘 벌써 이제 3분의 2가 지나고 이제 한 주간 남았잖아요. 해보니까 어때요? 쉬운 건 아니죠. 끝까지 그 영상 보고 성경 좀 읽고 한 끼 금식하는 게 별거냐 하지만 해보면요, 지속성이 필요하고 신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 40분 영상 보고 기도하는 거, 그거 매일매일 하는 거 어려울 것 같지만 그게 참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격이 없으면 아예 말을 하지 말거나 또는 가르치지 않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연약하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24절부터 그런 연약한 제자들, 그런 연약한 베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얘기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주님을 따르는 방법. 주님을 따르는 방법. 자, 우선 교회는 세상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전 세계 교회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더 상위법은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더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도 대법원에서 판결 나면 지방법원의 판결은 무시가 되는 거예요. 왜? 상위 법기관이 그렇게 판결을 하면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세상의 법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 법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법이 아무리 지혜로 보여도 하나님의 법이 그게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상위법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법을 어기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굳이 상하를 따지자면 우리 교회는 세상의 법을 따르지만 진짜 법을 따르는 그 법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상위법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일반 상식이듯이. 자,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지금부터 이야기하는데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아마 골백 번은 더 들은 말씀이고 암송 몇 장 몇 절에 있다는 걸 몰라도 대부분 이 말하면 다 아는 거죠.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이기도 하죠. 자,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라. 우선은 주님을 따르는 방식 중에 하나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인하다라는 헬라어 원문은요, 아파르데오마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오늘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더 가깝게 해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부인이라는 말이 아파르네오마이, 이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공언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다 또는 금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금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게 쉽지가 않죠. 누구를 더 잘 부인하느냐면 주님을 더 잘 부인해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때 부인이 아파르네오마이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아무 상관이 없다고 3번이나 공언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거절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도리어 베드로처럼 주님을 거절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뭐 코로나 상황도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죠. 이런 일들은 이전에도 너무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처음 경험하는 것이니까 특별하다 생각하지만 2000년의 교회 역사에 보면 이런 일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주님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뭐를 부인하라는 겁니까?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경험들,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자존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하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자기 변호가 가당키나 합니까? 말씀이 그거라는데 자기를 변호한다? 이게 안 되죠. 상위법에 더 이상 변호사는 필요 없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딱 결정이 나면 더 이상 변호사의 역할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적 선언이 있는 그 말씀 앞에서는 자기의 그 어떤 변호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값싼 은혜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정말 믿어지고, 아멘 하면 믿음이 생기고, 죽어도 천국 갑니까? 아멘 하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 값싼 싸구려 은혜가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값비싼 은혜를 치렀어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신 값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값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생명 값을 지불했잖아요. 이게 싸구려입니까? 값비싼 겁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대신 인간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했는데 우리는 너무 값싼 거야. 아멘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믿습니까? 아멘 하면 그럼 믿어집니까? 이게 구원파적 구원론이라고 수많은 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단이라고 말하는 구원파들이 이러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다. 몇 월 며칠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몇 월 며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차에 탁 받쳐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이런다고 그게 구원이 받아지냐고요. 그래서 한때는요, 한국 교회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이 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변질돼서 너무나 값싼 은혜로 매도당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 예수님은 이런 말씀이 틀렸잖아요. 만약 그게 맞다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잘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값싼 은혜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주님을 따른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좀 거절하고 내려놓고 내 경험도 좀 내려놓고 거절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는 기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다 말할 수 없지만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똑똑할수록 하나님 믿기가 힘들고요.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 믿기가 힘들어요. 왜? 자기 부인이 잘 안 돼요. 니고데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거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못 따르잖아요.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너무나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박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도리어 자기를 수용하잖아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만큼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부자가 똑똑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위대하게 쓰임받아요. 가진 지식으로, 가진 재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쓰임받겠습니까? 사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많이 배운 자요, 많이 가진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자기 부인을 하기 시작하죠. 주님을 부인했던 자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은 자기가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과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멋지게 하도록 이끄시잖아요. 그럼 가난하고 못 배운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시죠. 그들은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잘 받아들여요. 자기를 잘 거절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이 일맥상통한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사실 아는 게 별로 없고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가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배우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배운 자는 배운 만큼, 가진 자는 가진 자만큼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줄 알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더 귀하고 멋지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방식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자기 십자가 아니겠어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애들 키워보면 아이고 저놈이 내 십자가다 십자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가장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대상이 십자가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관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고 어떤 사람은 쾌락이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대답을 해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지고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고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이로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이로라는 말을 치워버리다 또는 없이하다, 제거하다, 의심하다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따져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을 치워버리고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것을 의심해 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나? 이게 맞나? 옳은 것인가? 근데 그런 의심을 안 가져. 자기 생각은 다 옳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고약한 게 하나 있죠.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 기분 좋으면 어디까지 같이 가요? 지옥까지 따라가. 이 기분 확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 약점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 약점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을 다 거부하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최고의 정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정점에 누가 이르는가? 모르지 우리는.
그러나 그 과정을 조금씩 걸어가는 것이 구도자의 삶이고 제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막 엎어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신앙의 정점을 향해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정점을 향해 가는 방식은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인데, 그 경건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나무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고 따르는 이런 물리적인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쉽게 했던 신앙적인 행동들도 잘 할 수가 없어요. 모임도 안 되고 교회의 기능도 축소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영상을 보셨다시피 그 영상 속에는 도리어 세계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질문 앞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다움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RVG 테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만하고 죄악된 자아에게, 자기 자신 자아에 대하여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다. 눈먼 사울이 사흘 금식하며 기도했던 존재적 기도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족치고 스데반까지 돌로 쳐 죽였던 그 사울이 주님 앞에 눈이 먼 채로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할 때 했던 내용은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 아니다. 그건 아니다. 라고 존재적인 거절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아이로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거부당함, 수모, 고난,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거예요. 교회란 이 코로나 속에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동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부에서 요청하는 거 잘 들어야죠. 지자체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지켜야죠. 우리 교회도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지금 6주째 예배를 안 드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지역 주민과 이 나라의 어려움을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상황 속에서 교회의 사명 있겠죠? 그리스도의 그 걸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걸음에 동참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요, 사재기 때문에 마트에 물건이 없어요. 마스크는 고사하고 물건이 없어요. 사람들이 똥 닦을 화장지가 없어.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죠. 이파리라도 닦아봤고, 돌로도 닦아봤고, 신문지로 닦아봤고, 시멘트 종이로도 닦아봤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화장지가 없어서 살만한데 외국은 안 되는가 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 영상 속에 잠깐 나왔지만 마트에서 힘들게 그 두루마리 화장지 2개를 사서 나와요. 그리스도는 이것을 사지 못한 자에게 기꺼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24절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따르다 라고 하는 아콜루데오라는 말은 제자됨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라고요? 제자다. 제자는 누구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말이 아콜루데오, 따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자기 포기를 선언하고 전적인 헌신의 삶입니다. 이게 명령형 동사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결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헌신하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어우, 힘들어, 어려워, 골치 아파, 손해가 막심하겠는걸. 안 되지. 고난이 있겠어, 환난이 있겠어, 손가락질 받겠어, 불신 남편과 가족들이 뭐라고 하겠어. 어우, 힘들어, 아파, 안 하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도리어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역설이 나옵니다.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전적인 헌신의 삶이고 고통의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참된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영생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푸시케요. 그냥 사람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버리는 100년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은하철도 999 철이는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모진 고난을 다 겪고 가잖아요. 그럼 메텔 하나만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은하철도 999에서 굉장히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천지죠, 그게. 왜냐하면 가봤더니 메텔이 뭐예요? 메텔 또한 기계였어요, 기계. 사람이 아니라 기계였다고요. 거짓 생명을 위해서 모진 고통을 다 쫓아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러고 있잖아요. 가짜 생명을 위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서 모진 고통과 헌신을 다 하잖아요. 그들이 전도 못하면 1년에 110만 원씩 헌금해야 돼. 우리 교회 전도 못하는 사람 110만 원씩 내라면 낼 사람 누가 있겠어? 교회 다 떠나겠지. 근데 그들은 그걸 내면서까지 그 붙어 있어. 희한하잖아요. 거짓을 위하여. 웃기죠? 왜냐하면 그들의 핵심 뭐냐면 영혼이 살려고 하는 이 푸시케 생명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신천지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영원한 생명인 푸시케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도리어 나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다 얻는 것이다. 뭐까지 얻어요? 푸시케, 영원한 생명까지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헌신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역설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도리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도리어 은혜를 입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거 생각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많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시간 헌신, 물질의 헌신, 내 어떤 능력의 헌신. 많은 손가락을 받고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고통스러워. 골치 아픈 삶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뭘 부인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내팽개치죠.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살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역설인 겁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그 예루살렘, 그것은 죽음의 길인 동시에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길인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길만 보지 부활의 길을 못 보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만 그분은 부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서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뭐가 보여요? 부활은 안 보이고 죽음만 보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뭐만 보여요?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충성해야 되고 내가 어려운 길을 걸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지 뒤에 주시는 푸시케 생명까지 얻으면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뒷단계를 못 보기 때문에 앞도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법을 깨우쳐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걸어봅시다.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 보자고요. 그게 죽음의 길이라고 말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폭도가 되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은 우리에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지금 한 번만 더 말하면 100번 말하는 것 같아요. 위기지만 기회입니다. 딱 두 개로 갈라져요. 여러분도 두 분류로 나누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영상 속에 나타나는 교회가 뭔가? 교회가 뭔가? 그리스도인이 뭔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라면, 진짜 살라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